미션 365. 선교 전략 중 그 나라의 차세대 리더들을 키우는 것이 아주 중요한 선교 사역이고 전략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케냐에서 33년간 선교를 하시는 임종표 선교사님 네 분, 그 중에 정말 귀한 사역들을 하시지만 특별히 그 선교 사역 중에 차세대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교육 사역을 하시는 우리 임종표 목사님의 사모님이신 이마옥 선교사님을 모시고 그 사역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마옥 사모님은 33년간 케냐에서 선교를 하시면서 거기에서 그 최고 수준의 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면서 거기에서 타종교권에 있는 많은 그 부유한 계층의 자녀들도 기독교를 정식으로 교육을 시키는 그런 학교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가 더 멋있어요. 저는 지금 잠깐 여기 공부하러 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면서 왜 공부를 이 나이에 하고 있는지 답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전문의 선교 뭐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근데 이렇게 조그만데 마이크 필요해요? 방송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괜찮아요. 네. 저는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1981년에 아프리카에 가서 지금 33년 지나고 있는데요. 33년 전에 갔을 때의 선교지랑 33년이 지난 지금의 선교지는 너무나 변화가 와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가 그 몇십 년 전에 복음 들어보지 못한 가난하고 불쌍한 막 거기 그런 생각만 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이제는 더 이상 아프리카가 선교지만이 아니고 아프리카에서도 선교사를 일으켜 선교사가 가야 되는 그러한 이중, 그러니까 선교지를 받는 나라일 수도 있고 나라 대륙일 수도 있고 선교사를 보내는 대륙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러한 시대에 저희가 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불쌍하고 못 배운 사람한테 우리가 가서 막 줘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나이브한 생각으로 선교할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서 선교사, 그러니까 그 주님의 지상 명령을 한마디로 하면 우리 다 아시지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럼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 안에 그 그레이트 커미션 안에 세 차원이 들어있어요. 너희는 가서, 그럼 뭐죠 그건? 길이를 말하죠. 가서 모든 족속으로, 그 말은 넓이, 그리고 제자를 삼아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거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깊이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도 예수님 사랑의 길이와 그 넓이와 그 깊이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선교의 깊이를 들어가 봐요. 19세기의 선교는 유명한 선교학자가 한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셔서 여러 번 말씀하셨을 거예요. 19세기의 선교는 무엇이었을까요? 뭐를 선교 잘하고 왔다고 했었을까요? 19세기에는 행동의 변화를 복음 전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선교의 목적이
겉모습의 변화, 행동의 변화. 힌두교가 예수 믿게 되고 불교 신자가 예수 믿게 되고 그래서 바깥의 그 불교적인 행동을 바꾸고 또 그 아프리카의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옷 벗고 있는 사람들이 옷 입고 장구 치고 막 북치고 하던 사람들이 양복을 입고 교회에 들어가서 영어를 말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 미국 사람이 하던 그 모습의 예배를 그대로 따라하게 하는 것. 그런 겉모습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선교의 그러니까 선교의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겉은 변했어도 속은 변하지 않았었을 거라는 생각하에 20세기의 선교사들의 선교의 목적은 뭐였냐면 이제 신앙 체계의 변화, 그러니까 정말 다신이 아니고 그 석가가 아니고 저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영생을 얻고 거듭나고 이러한 거죠. 우리가 믿는 어떤 뭐라 그래요? 복음적인 신앙. 그래서 CCC가 가면 사형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렇게 해서 거듭나게 되는 것. 이것을 믿음 체계의 변화를 주된 하나의 선교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지금 21세기는 뭐가 선교의 목적이 돼야 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다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한번 다시 돌아가 봐요. 깊이.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뭐냐면 단지 우리가 결심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우리 생각 구조가 어느 정도 바뀌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고 제자 삼는다는 말은 그 나라들을 제자로 삼는다는 거니까 기독교적인 생각, 기독교적인 삶, 기독교적인 그런 우리의 모든 그 가치 체계 이런 모든 것들이 바뀌는 영어로 말하면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것이 제자 삼는 거 아닐까요? 내가 가 있는 그곳에 한 나라가, 한 마을이, 한 회사가, 한 학교가, 한 교회 이런 모든 우리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성경적인 삶을 겉으로의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바뀌어서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자연스럽게 하나 예수님적인 생각을 하고 예수님적인 가치를 가지고 예수님적인 이모션을 가지고 우리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총체적인 변화, 이것이 우리가 21세기에 우리가 해야 할 과제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선교 트렌드가 이렇게 되고 있고, 왜냐하면 이제 그만큼 깊이 있게 가는 거죠. 선교라는 것이.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정도 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회가 변화되고 국가가 변화되고 대륙이 변화돼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것이 선교 21세기가 지향해야 할 선교의 과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가 선교지에 있으려면 더 이상 이제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에게 그래도 우리가 뭔가 좀 더 나아서 줄 수 있는 이 정도 가지고는 이제는 안 돼요. 이들에게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게 되려면 정말 전문적인 선교가 그때 일어나야 되는데, 제가 교육을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어릴 때부터 예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적인 삶을 살게 하는 그러한 삶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어려서부터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이라는 사역으로 23년 전에 이 학교가 시작이 됐어요. 처음에 저희가 33년 전에 아프리카에 갔을 때
그 케냐만 해도 뭐 통계적으로 말하면 50몇 프로, 60몇 프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그 아시죠? 혹시 루안다 사태 아시죠? 그 루안다라는 나라는 캐톨릭이 들어와서 90%가 크리스찬이라고 통계가 나오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런 위기가 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 아이덴티티보다는 내가 어떠한 부족에 속했다라고 하는 아이덴티티가 더 강하게 나온다면 이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변화된 걸까요? 아니었을까요? 예수는 믿었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죠. 교회에 가죠. 그리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다 알죠. 그렇지만 삶은 변화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의 사고는 가치관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죠. 이러니까 무슨 위기가 왔을 때 이런 그 종족 말살, 인종 말살,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이 손에 칼 들고 창 들고 교회로 들어가서 죽이고 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그런데 케냐도 그랬어요. 그 대통령이 자기가 자기 부족이 원하는 대통령이 안 되고 다른 부족의 대통령이 됐을 때 그 어제 오늘 소금 빌리러 가고 뭐 쌀 빌리러 가고 하면서 사던 이웃이 그 다음 날 갑자기 적이 되는 거예요. 불 지르고. 그러면 제가 그때 들어갔거든요. 그 포스트 일렉션 바이올런스라 그래가지고 전 선거 후에 일어나는 그러한 그 바이올런스는 말도 못했어요. 얼머스 거의 종족 말살 사건까지 갈 뻔했어요. 케냐만 해도. 여기가 전쟁이 없이 참 편안한 나라였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치관보다는 내가 어느 부족이라는 그 가치관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면 기독교는 전파됐지만 그 사회의 세계관은 그대로 그리스도적인 성경적인 세계관에 의해서 트랜스폼 되지 않은 기독교가 전파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21세기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들어가서 나의 아이덴티티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관, 그리스도인의 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되는 데까지 하는 것이 선교사에 해야 할 일이라면은 이거는 그들의 언어를 이해해야 되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해야 하고 우리가 들어가 있는 그 선교지에 깊숙하게 그 삶 속에 들어가야만 이러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진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 학교 소개하는 그 폴더예요. 그리고 이 안에 이제 이렇게 브로셔 학교를 소개하는 팜플렛이, 요거는 이제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가야 될 학교인데 현재는 고등학교, 여기로 말하면 주니어 하이라 그러나요? 미들스쿨까지 지금 가 있고요. 요거는 지금 처음 시작한 학교가 킨더가튼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요게 그 저희 킨더가튼을 소개하는 그런 브로셔고요. 요거는 이제 매년 여기도 나오죠. 이어북이라는 거, 학교 잡지. 요게 이제 작년에서 그렇죠. 13년. 요게 작년 거게 왔구나. 2013, 4년 맞네. 작년 거죠. 왜? 그게 지금 가장 최근 이어북이니까 이제 요번 7월이 되면 2013, 14가 나오는 거죠. 이게 가져왔고요. 잠깐만 학교 모습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 아니 선교사가 가서 가난한 사람하고 일해야지 왜 이렇게 부자 학교를 세웠나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게 저희 학교의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뭐라 그래요? 다 아시죠? Raising the next generation of leaders to serve the nations. 그래서 학교 이름이 사명 선언문이에요. 학교 사명 School of the Nations예요. 그래서 이 학교를 통해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게 되는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그 삶이 바뀐 그런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을 만들어서 나라들을 섬기게 하자 하는 것이 저희 학교 사명 선언문이에요. 지금 애들 놀고 있는 모습이고요. 학교의 그 첫 건물 전경이고요. 저희 학교 그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뭐 리서치도 하고 하는 모습들이고, 여기 이스라엘 엠버서더가 학교에 왔었어요. 케냐에 와 있는. 그래서 성경을 쓰는 뭐 그런 무슨 행사가 있어서 왔고, 여기 좀 어린 반 애들 클래스고요. 학교 클래스 모습이고요. 어린 애들 반 유치원 클래스고. 이쁘죠? 짧게 요 정도. 이걸 그냥 학교에서 보여주려고 했던 건데, 지금 현재 학교는 현재 제가 한 10몇 년을 처음에 케냐에 갔을 때는 주로 우리 선교사님 잘 아시지만 여러 인근 나라에서 온 그런 젊은 전도자들, 교회 목회자들 그를 대상으로 해서 제자 훈련하고 그렇게 해서 전도 여행 보내고 교회를 개척하고 하는 그런 일에 10몇 년을 처음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아프리카에 가서 여러 다른 아프리카 나라들을 보면서 느낀 거는 정말 왜 이렇게 아프리카는 가난한가? 왜 이렇게 전쟁이 많은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기근과 싸움과 이러한 그 고통의 현장을 보면서 이런 것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이 사회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정말 변화된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기초부터 다시 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사역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하나의 부담은 어린 아이들부터 다시 시작해서 기독교적인 사고를 갖게 하고 기독교적으로 변화된 지도자가 만들어져야 아프리카가 변화되겠구나. 왜냐하면 아프리카의 이런 모든 고통의 한 그 중심에는 지도자의 부재에서 와 있었어요.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은 그러한 지도자들이 나라들을 움직이고 모든 각계각층을 움직이고 나갈 때 생기는 그러한 아픔으로 인해서 이 아프리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구나. 그래서 한 부분으로 교육 사역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어른이 되기 전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유치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유치원부터 시작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근데 그 유치원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기도하는 과정에 어떤 것을 접하게 됐냐면, 자녀들이요, 아이들이 6세가 되기 전에 세계관이 정립이 된대요. 6세가 되기 전에.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예. 그 다 아시지만. 그래서 6세가 되기 전에 세계관이 정립이 되는데, 제가 있는 케냐만 해도 굉장히 이 LA의 모습하고 비슷해요. 세계 각종의 인종이 다 와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은 나이로비만 해도 이 다른 인근 아프리카로 가기 위한 하나의 게이트웨이가 되기 때문에 허브예요, 허브. 그러니까 아랍인도 있고 뭐 인도 사람도 있고 케냐 뭐 아프리카도 있고 유럽에서도 와 있고 중국에 와 있고, 그래서 정말 코스모폴리탄 시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모슬렘 세계관이 정립되기 전에, 힌두교 세계관이 딱 와서 바뀌기 전에 이 아이들을 우리가 끌어올 수만 있으면, 여기에서 아이들의 삶을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변화만 시키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그런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이 만들어지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유치원문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니어 하이까지 가 있고요. 이제 내년부터 고등학교 이제 여기 하이스쿨이라고 그러죠. 하이스쿨이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매년 한 학년씩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요. 사실은 유치원을 너무 오랫동안 붙잡고 있어서 한 15년 정도. 근데 하루는 원래 생각은 이제 이렇게 그
좋은 유치원을 해서 여기에서 세 가지 목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첫째는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두 번째는 이러한 모델 스쿨을 만들어서 교사들을 훈련시키고 교사들과 함께 부모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재정이 일으켜지면 다른 인근 지역에, 가난한 지역에도 이런 학교를, 재정과 일으켜진 교사들을 데리고 이런 학교들을 많이 배가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한 학교에서 만들어진 학생 수만 가지고는 이 대륙을 못 변화시킬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멀티플리케이션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러한 생각으로 유치원을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케냐에서 소문난 학교가 됐어요. 그래서 초대 대통령 자녀들이 다 우리 학교 다녀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회에 케냐 사람들로서는 아주 유지들이 우리 학교를 보내요. 유명한 학교가 돼서 줄 서 있어요. 그러니까 학비를 받아가면서 큰 소리 탕탕 쳐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에브리데이 성경 커리큘럼이 들어가서 이 삶 속에서, 아이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모슬렘도 오고 다 오는데 뭐 유치원에서 얼마나 말씀을 가르치면은 이게 별로 위협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아이들을 보내는데, 사실은 제가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거죠. 6세가 되기 전에 세계관이 변한다는 얘기는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가끔 모슬렘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모슬렘 페어렌츠들이 오는데 수단에서도 오고 이렇게 많이 와요. 그런데 이렇게 쭉 학교를 다녀보고 너무 좋은데 보내고 싶은데 걸리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 스쿨이라는 게. 왜냐하면 이 이름 자체가 아예 그냥 인터내셔널 크리스찬 킨더가튼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 좋긴 참 좋은데, 그런데 입학 원서에 그렇게 써 있어요. 나는 이 학교가 크리스찬 스쿨인 줄 알고 있으며 내 아이가 크리스찬 인스트럭션을 교육이라고 크리스찬 인스트럭션을 받는 데 대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다, 동의한다. 그 사인을 안 하면 안 받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인을 하려니까 확실하게 이제 하는데, 그거를 사인하려니까 자기 모슬렘인데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혹시 성경 시간이 얼마나 되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뭐 half an hour? 그렇지만 사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미술도, 음악도, 그 다음에 뭐 과학 공부도, 제너럴 널리지도, 이게 다 성경 토픽에서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니까 성경 시간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먹고 마시고 놀고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이 유치원에서는 이 목적이 뭐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나의 아버지,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케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버지가 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다 하는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밑으로 다 그 모든 커리큘럼이 돌아가는, 그게 가장 목적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성경 시간에 얘를 빼주면 안 되냐 그래요. 다른 건 다 하고 그 성경 가르칠 때만 빼주면 안 되냐. 아니면 얘는 올드 테스니까 뭐 구약만 가르치고 신약을 가르칠 때는 빼주면 안 되냐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기 이 주위에 좋은 학교 많이 있으니까 내가 추천해 주랴. 이 학교 보낼 필요 없다. 좋은 학교 많이 있으니까 내가 아예 리스트를 프린트해 놨어요. 그래 놓고 그렇게 딱 주면서 내가 다 전화해 줄 테니까 가서 다른 학교도 한번 알아봐라. 그러면요, 한 일주일쯤 있다가 엉클, 안티, 할머니, 할아버지 해가지고, 이 모슬렘들은 이 대가족이잖아요. 쫙 데리고 학교 다시 와요. 동의를 구하는 거야. 이렇게 보내는데, 그래가지고 와요. 그런 애들을 딱 데려다 놓고 큰 소리 탕탕 치면서 부모들한테는 하고 여기서 아이들에게 성경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경이라는 교육보다는 이 삶 자체가 크리스찬적인 삶이 사라지도록 아이들의 삶을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페어렌트 워크숍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뭐 행사, 크리스마스 행사라든가 졸업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봐보면 우리 그 크리스찬 페어렌트들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들은 너무나 질문이 이게 놀라운 일이 뭐냐면 어떻게 저를 미시즈 임 그러거든요. 미시즈 임이 하나님의 그 이 예수님의 복음을 하나도 니고시에이트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믿지 않는 학병들을 다 옆에다 놓고 앞에다 놓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주님의 말씀이 흘러나가게 만드는지 이거는 자기들의 미스테리라고 그래요. 주님의 은혜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 그러니까 엘리멘트리하고 주니어 하이로 하고 원래 목적은 유치원부터 시작한 이유는 이것이 기초이기 때문에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다 하고 그렇게 해서 교육 대학까지 하려는 목적으로 이걸 시작했는데 믿음이 적어가지고요. 제가 요것만 딱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등을 미시는 듯한 느낌으로 어떤 일이 있냐면 페어렌츠들이 이제 유치원은 마치고 초등학교로 가야 되겠는데 다 돌아다녀봐도 이렇게 좋은 학교가 없으니까 네가 학교를 좀 만들면 안 되냐 그 다음 학교를. 그래서 제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어요. 믿지 않는 페어렌츠들이 네가 만들면 나는 무조건 그 다음 학교로 우리 애들을 보내겠다. 근데 사실은 나이로비가 이게 보통 데가 아니에요. 아프리카라고 무시할 곳이 아니라 정말 국제 도시예요. 우리만 해도 와보시면 거짓말이라고 하시겠지만 아프리카의 런던이라고 하니까 동부 아프리카에. 그러니까 거기에는 영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영국계 인터내셔널 스쿨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미국계 인터내셔널 스쿨들도 꽤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틈사리에 껴서 이렇게 수준 높은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까지 할 자신이 사실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과정 하려면 땅도 많이 커야 되고 이게 제대로 대강 해서는 이런 사람들을 끌어올 수가 없으니까 아주 퀄리티가 좋아야 오거든요. 그게 경쟁이 돼야 올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영국계 보내고 미국계 보내지 왜 여기를 보내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러는 과정에 이러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학교를 좀 해주면 안 되냐 하는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으로 믿고 기도하면서 몇 년을 기도하고 찾다가 주님께서 땅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기도할 때 시간 얼마나 되겠어요? 기도할 때 주님 저한테 딱 5에이커만 주세요. 근데 5에이커가 몇 평인지 저는 기억이 한 10,000평 돼요. 5에이커가요. 1에이커가 네네. 딱 5에이커만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무 많은 데 주세요. 그래야 애들 트리하우스도 만들고 애들이 맨발로 나무도 올라가고 이런 자연 속에서 공부하는 그런 학교를 만드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 요 인터내셔널 스쿨 중에 유명한 데가 있거든요. 고학교하고 먼데 그 다음에 저쪽 미국계 학교하고도 먼데 그 다음에 요 특별히 인터내셔널 스쿨 오브 케냐 요게 이 미국 대사관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아주 자이언트죠. 60년 이상 됐고요. 그렇게 좀 큰 학교에서 좀 먼 데로. 왜냐하면 그 틈새에서 경쟁할 자신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빨리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이렇게 땅을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에이전트가 저를 데리고 가는데 앞에서 운전하고 가고 제가 뒤에서 따라가는데 ISK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멀리 들어가겠지. 그러고는 이렇게 따라가는데 딱 차가 멈추는데요. 요게 ISK면요. 요게 바로 옆을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옆으로 주시나 그러고 갔는데 확실히 아예 그 딱 그 옆에 나무 많은 거 주시는 기도를 응답을 해주셨는데 바로 ISK 옆을 주셨는데 5에이커만 달라고 기도를 드렸더니 17에이커를 주셨어요. 그럼 몇 평이에요? 예예. 1200 곱하기 17 그러면 예 거의 한 2만 평 돼요. 그런 땅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이 ISK에서 자기들이 받을 수 없으면 우리 학교로 보내요. 여기서. 그리고 ISK에 갈 만한 사람도 저희 학교도 오고. 그래서 얼마 전에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워싱턴 DC에서 그 스테이트 디파트먼트라고 그랬죠. 국무성에서 왜 자기 그 대사관 직원들이 나가고 그러면은 보내야 될 학교들을 추천해서 리스트를 쫙 만들어 놓는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그 미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오기를 자기들이 델리게이션이 오는데 너희 학교를 꼭 방문하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학교에 그 대사관 자녀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미국 대사관 자녀들이. 그랬더니 찾아왔어요. 학교를 쭉 돌아보고 자기들이 이제 그 연락이 오기를 자기를 그 워싱턴 DC에다 추천할 학교 대상에 우리 학교를 넣노라고.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들어 있어요. 그리고는 여기 이렇게 자랑 좀. 여기 지금 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인준하는 인터내셔널 센터예요. 그래서 시험이 여기서 와요. 그래서 그리로 보내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제 다음 단계는 제가 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여기 지금 뭐 모슬렘 애들 그 부모들이요 이렇게 까만 옷 있죠. VV라는 거 이렇게 눈만 이렇게 그런 거 입고도 애들을 보낸다니까요. 크리스찬 학교에. 여름이면은 여름 성경학교 운영하고 애들이 그 여름 성경학교에서 준 CD 듣고 다니고요. 프라이데이에 채플 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아프리카 선생님들이 아침에 디보션으로 시작해요. 아침에 큐티 아이들하고 하고 시작하고 성경 커리큘럼이 클래스마다 쭉 진행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금요일 날 되면 한 클래스가 자기 채플을 호스팅을 해요. 연극도 하고 이렇게 뭐 드라마도 막 이렇게 뮤지컬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그 채플에 자기들이 호스트를 하면 자기 아이들이 나오니까 부모들이 다 와서 채플 참석해요. 꼼짝 못하게 앉아서 아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선포하는 거를 부모들이 와서 다 구경하고 아이들이 무대에만 쓰면 좋아하잖아요. 부모님들은. 그러니까 이게 크리스찬 스쿨이든 아니든 아이들이 무대에서 뭐 하는 거 오케스트라 하는 거 이런 거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아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찬양을 해도 모슬렘 아이들의 입에서 찬양을 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바로 저희가 오기 전에 지난 텀에 저희가 이스터 프로덕션을 크게 했어요. 이스터 프로덕션 정말 크게 했는데 수준급으로요. 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역을 한 애가 모슬렘이었어요. 흰 양복 다 입혀가지고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 역한 애는 힌두교회였고요. 근데 자기들이 그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접하죠. 그래서 이 교육이 이렇게 깊이 있게 사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 그 복음의 깊이, 그 사회 속에 깊은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기 위해서 교육이 그렇게 전략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 단계는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 저는 이제 목적이 미국에서 선생님들 모셔갈 수도 있고 영계 선교 선생님들이 올 수 있죠. 물론 오셔야 되고. 하지만 저는 아프리카 교사들을 국제 수준의 학교에서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퍼스트 클래스, 정말 그러한 인터내셔널 수준의 교사들이 되도록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들이 선교사적 사명을 가진 교육자가 돼서 이렇게 아이들, 이런 그 다종족,
다 종교, 아이들의 삶을 만지고 그렇게 해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만들어가는 일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선교사들을 만드는 것이 제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고 있는 이유는 교육대학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 아프리카 전역에서 교사들이 나이로비에 사면 되거든요. 나이로비로 데리고 와서 특별한 교육을 시키고 싶어요. 선교사적인 교사들을 만들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이 창설자의 생각이 훌륭하고 숭고해도 앞으로 이 일을 해나갈 사람들을 남겨놓으려는 거는 저희가 아프리카 교사들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길게 못 가잖아요. 이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아이들을 만져야 되고 이 사람들을 파송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선교의 모습이 바뀌고 있다고요. 더 이상 이제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제는 아프리카에서 인도에서 남미에서 선교사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가 부흥하고 있어요. 아프리카의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아프리카의 신자들은 정말 뜨겁게 기도해요. 이제 그리고 그들의 그 예배는 역동성이 있고요. 이제 이들의 삶이 변화돼서 이들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까지가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마지막 남은 챕터 저희가 할 일은 이제 교육대학을 그곳에 세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네, 이제 그 제가 바이올라에서 하는 거는 이제 그 뭐라 그러죠? 타문화권 교육 PhD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 거의 끝났고요. 이제 논문만 쓰면 되는데 논문 수도 거의 한 50%쯤 갔어요. 지금 조금만 하면 끝이 나는데 그렇게 힘드네요. 시간이 일하면서 이 학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공부를 하려니까. 근데 저희가 얼마나 이 학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소문이 나가지고요. 그 뱅크에서 얼마 전에 체이스라는 뱅크가 있는데 미국 지부는 아니에요. 그 아프리카에서 자생된 그런 아주 영 뱅크지만 굉장히 성장하는 뱅크인데요. 거기에서 연락이 왔어요. 자기들의 직원들을 위한 그 데이케어 센터를 만들고 있는데 한번 와서 좀 자문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자문을 해주러 갔다가 이렇게 가지고는 도저히 이건 뭐 이렇게 학교를 꾸며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 그랬더니 나보고 내 아이디어대로 학교를 좀 꾸며주고 그 스캔 센터를 그리고 아예 경영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 믿지도 않는 뱅크에 그곳에다가 저희가 저희 학교에서 잘 훈련된 요 학교에서 잘 훈련된 교사들을 제가 파송하고 성경 커리큘럼 그대로 들어가가지고 학교에만 불러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파송하는 일까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 뱅크에서 소문이 나면 아마 다른 코퍼레이트 월드에서도 초청이 올 것 같아요. 그러면 기하급수적으로 이 기독교 교육이 그냥 회사 속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사회에 깊이 있게. 그러니까 변죽만 울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코어로 들어갈 수 있어요. 메인스트림에 들어가서 이걸 이렇게 끌어당길 수 있어요. 그러려면 전문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강해서 그냥 뭐 가난한 학교 하면요. 대강해도 돼요. 무료로 하는 학교들은. 근데 수준 높은 그렇게 해서 사회의 수준 높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들어오게 만들려면 엄청난 전문성이 필요해요. 근데 저는 교육만이 아니라 무엇을 하더라도 최고로 해야 돼요. 최고로. 왜냐하면 주님 이름을 걸고 하기 때문에. 그러려니까 전문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육대학도 최고의 교육대학을 만들고 싶어요. 왜 못해요? 그죠? 저는 아프리카의 하버드 대학을 만들고 싶어요. 기독교적인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도전받는 것은 그 차세대, 특히 다음 세대 리더들을 키울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행동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특히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게 도와주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볼 때 앞으로 우리 선교지 현장에서 있는 그 사역 중에 하나가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키울 때 그들이 세계관이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성경을 기초로 한 그 성경적 세계관을 키워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 하나님의 전략이라고 오늘 저희가 그 이마옥 사모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느 나라에 있든지 그 열방 가운데 차세대를 키우고 또 그들의 세계관을 그 기독교 세계관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총과 그 사역의 열매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H맨 라디오는 24시간 인터넷 선교 방송입니다.